오늘 욥기 11장은 욥의 세 친구 중 세 번째 사람 나아마 사람 소발의 말입니다. 욥의 친구들과 욥은 지금 변론으로 공격과 방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론의 주제는 의, 옳음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의롭지 못한 결과로 지금 이런 고난을 겪고 있다 하는 것이고, 욥은 자기는 여전히 옳고 의로우며 지금의 고난은 자기의 의로움과는 상관없는 고난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발도 또 앞에 엘리바스나 빌닷도 그러면은 하나님이 의롭지 못하시냐, 하나님이 틀렸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옳기 때문에 욥 네가 틀리다, 너는 의롭지 못하다 라고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욥의 문제는 하나님이 옳으냐, 욥이 옳으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이 제시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그 자체로 틀린 것은 아니에요. 모두 진리의 어느 한 부분을 잡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욥기에서도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들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따름입니다. 너무 부분적으로 알고 있어요. 도덕으로도 다 담지 못하고 전통으로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인간의 경험과 지혜와 이해로도 담아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일에 대해서 지금 욥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것도 사실 욥이 교만하여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하나의 논리적 근거로 주장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욥기의 중요한 주제지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고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아마 욥의 세 친구들이 주장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이해를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로 9절의 소발의 고백처럼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청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서울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소발이 이렇게 말하면서도 마치 자기는 하나님을 다 알고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모두 있냐 그렇게 욥의 상황과 처지를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이지요. 욥이 소발의 말처럼 하나님의 일하심과 오묘함을 다 알 수 없듯이 지금 소발 자기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알지 못함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사실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가 아는 그런 응답을 딱 주는 게 아니라 크고 엄밀한 응답을 주십니다. 예,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기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기묘자입니다. 여기 기묘자는 구약의 사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신데 사사시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마노아의 가정에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십니다.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드렸더니 불꽃이 반석 제단에서 나와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불꽃에 휩싸여 하늘로 올라가는 신비한 이적을 체험합니다. 이 과정에서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요. 이때 사사기 13장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내 이름은 기묘자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펠리라는 이 말을 영어 성경엔 wonderful, 놀라운, secret, 비밀 혹은 beyond understanding
이해를 초월한 이해할 수 없는 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기묘자라고 기묘하게 번역합니다. 그리고 삼손을 통해 하나님은 beyond understanding,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비밀스럽고 기묘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도 이 기묘자가 나오는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인데 그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일을 기묘하게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서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지혜, 십자가의 신비죠. 꽤 오래전 일입니다만 방송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그분은 한국의 주재해에 있는 어느 대사의 부인이었는데 여러 명의 고아를 맡아 키우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집안을 보여주는데 온통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아이가 한두 명만 있어도 집안이 마치 폭탄 맞은 것처럼 정신이 없는데 고만고만한 아이들이 대여섯 명이나 모여 있으니 그 집이 오죽하겠습니까?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니 보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자, 오갈 데 없는 자기들 키워주니 고마운 마음이 들 법도 한데 그런데 그런 것 알기에는 이 아이들이 아직 어렸습니다. 4살 박이부터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까지 줄줄이 있는데 어린 아이들이 도통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되다시피 자라서인지 버릇도 없었어요. 신발을 신은 채 안방까지 들어가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타이르다가 말을 안 들어서 야단을 치니까 이 아이가 발악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줌마가 뭔데 나를 혼내요? 라며 삿대질까지도 하고 아줌마 상관하지 마세요 하며 무작정 집을 나가버리는 아이도 있습니다. 부족할 것 없는 대사 부인이 이 아이를 찾으러 온 동네를 헤매고 다닙니다. 아이를 찾고 나서는 표정에는 자기 자식 찾아내는 부모의 안타까운 심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 방송을 보면서 저는 문득 반항하며 집을 나간 아이가 바로 저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은혜를 모르고 철없이 구는 그 버릇없는 태도도 저와 너무나 많이 닮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십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지금 당장 선고를 내리면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냥 내버려 두면 절망하여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분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당자처럼 찢겨진 우리를 데려다가 닦아주고 씻어주고 아들로 인정해 주십니다. 사랑 외에 다른 어떤 이유도 없이 고아를 데려다가 돌본 대사 부인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스럽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을 쏟아부어 주고 싶다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 일하심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경험과 지혜와 이해로도 담아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욥을 만지시고 계시고 또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 역시 만지고 계십니다. 오늘 새벽에 이 부르심 앞에, 이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우리 모두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감사함으로 응답하여 오늘 하루도 기묘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욥기를 통해 우리 인간의 어떤 경험과 지혜와 이해로도 담아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읽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욥을 만지고 계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기를 즐거워하던 우리의 삶도 만지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며 이 새벽에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기묘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여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의 크고 은밀하고 기묘한 그 인도함을 받는 승리하는 날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